주연보다 조연이 더 빛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 영화나 혹은 드라마에서 보면 주연은 아닌데 주연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주목을 받고 또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좀 잘 아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조연이 빛이 나야 영화가 산다, 이런 말도 합니다. 조연들은 영화의 전체 흐름을 주도하는지는 않지만 조연이 좀 약하면 왠지 흥미가 떨어지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은 그 조연이 감당하는 그 감초 같은 맛깔나는 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제작한 분들이 이 영화에 누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이 영화를 살려줄 수 있는 조연 배우를 찾는데도 상당한 신경을 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화의 재미와 흥행이 그 조연에게 달리는 경우 참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죠. 제가 골프는 못하지만 골프를 하시는 분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냥 취미라 좀 말고 진짜 전문적으로 하는 그 프로 골퍼들에게 캐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캐디는 그냥 옆에 가방 들어주는 사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친 김에 한번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캐디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인을 읽어주고 방향과 또 속도, 땅의 기울기도 파악해주고 또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도 알려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 적절한 이 클럽을 선택도 해주고 또 바른 스탠스 잡아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수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이 캐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캐디를 구하려고 그렇게 돈도 많이 투자하고 그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인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0살 때부터 낮에는 캐디로 일하고 밤에는 또 스스로 골프 연습을 하다가 13살 때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거 내가 직접 이 볼을 치는 것보다 캐디하는 게 더 재밌구나, 이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19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캐디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윌리엄스라는 잘 모르시겠죠. 근데 보니까 이 윌리엄스가 누구의 캐디를 했는가 하면 1980년대, 90년도에 아주 날렸던 호주 출신 그렉 노먼이란 골프 선수의 캐디로 약 10년 동안 같이 있었다 그럽니다. 더군다나 1999년도부터는 당시 골프의 황제라 불리는 누구죠? 타이거 우즈의 캐디가 되어서 그 타이거 우즈가 메이저 대회 14개의 우승을 할 때 13개 대회 때 함께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주연급으로 쓰임받은 사람도 많이지만 그러나 탁월한 조연의 역할로 쓰임받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누가 뭐라 해도 주연급은 모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세가 주연급이지만 그 옆에 항상 누가 따라다닙니까? 아론이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대신해주고 또 지팡이도 들고 있고 여러 역할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누가 있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할 때 그와 함께 편을 들었던 그 갈렙이 평생 그 옆에서 조연의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곁에 있었고 그가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400명의 동지들이 항상 그와 함께했고 또 요압 같은 그런 장군은 생사를 같이 하는, 목숨을 걸고 그를 보호하는 그런 다윗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 그 주변에 그런 훌륭한 조연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이해했던 사람, 세례요한. 그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전자 사도 바울 곁에도 바나바나, 실라나, 디모데나, 디도나,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나 이런 많은 조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인일 수 없죠. 그리고 사실은 다 주인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도 주인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인 누굽니까?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들 역시 감독이 사인하면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배우에 불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내 인생은 참 조연 같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책한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반대로 내 인생은 참 주연 같다, 그래서 자신을 교만에 행하면 그것도 굉장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내게 준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역할과 사명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주연은 주연으로서, 조연은 조연으로서 각기 맡은 역할을 잘 해낼 때 그게 하나로 연합돼서 좋은 작품,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골프를 치는 사람이나 캐디나 다 한 마음으로 머리를 짜고 그렇게 해서 거기 함께 우승을 만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뭘 묻습니까? 네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얼마나 많이 남겼나가 포커스가 아니고 뭐가 포커스인가 하면 얼마나 네가 맡은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했느냐, 이걸 따지십니다. 얼마나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사 우리가 가정에서 5달러 받은 사람이 5달러도 못 남기고 한 달밖에 못 남겼다 그러더라도 그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으면 주인이 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지 않고 어떻게 주신 사명의 태도를 가졌냐 하는 그 애티튜드, 이 태도를 주인이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라 그러죠? 수고했다, 이제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이제 쉬고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는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수가 적습니다. 비록 그가 모세의 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은 있지만 이 성에 등장하는 그 분량을 따져보면 이 사람은 조연도 못하는 그저 하는 엑스트라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분량만 따져보면. 그러나 오늘 본문인 이 18장에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도로는 잠시 왔다가 사라집니다. 딱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동안 등장했다가 사라지지만 그러나 이도로는 아주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잘하고 간 사람이라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1절에 보면 이 이도로가 모세를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인 27절에 보면 이제 자기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아서 이 땅의 무대에 잠시 등장했다가 그 역할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얼마나 유명하게 사느냐, 그게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도로가 18장에서 두 가지 이야기했다 그러죠. 첫 번째는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죠. 거기는 모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세를 와서 찾아서 만나고 모세와 함께 그날 밤에 대화 나눈 이야기, 그게 첫 번째 한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단 하루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이들은 개인적으로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런 놀랍고 엄청난 일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이 짧은 일 동안에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이 이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들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이방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고 이방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뭘 보여줍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의 첫걸음이 듣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그를 고백으로 이끌고 그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자 이끌어가는 그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루가 딱 지났습니다. 오늘 13절에 그랬죠? 이튿날 그 일은 바로 다음 날에 일어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반갑고 또 아주 놀라운 만남, 그 축복의 만남이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장인이 가만 보니까 모세가 여전히 아침이 되니까 자리에 앉았고 그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묻죠.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는가? 왜 너 혼자 거기 앉아있고 많은 사람이 와서 재판을 받게 줄을 서 있느냐? 물었더니 모세가 15절 16절 이렇게 대답했죠.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19장 1절에 보면 출애굽을 한 지 약 3개월이 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3개월이 지난 동안에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뭔 일만 생기면 모세에 와서 이야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뭐가 있으면 모세에게 해결하려고 그러고 모든 포커스가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사실 아무 일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모세를 믿었던 것이고 또 모세에게 사소한 가지 의논하며 그들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몇 명이라 그랬죠? 겨우 한 200만 명쯤 된다 그랬습니다. 200만 명이 한 사람을 쳐다보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200만 명 속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시비거리가 많았겠으며 얼마나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많고 얼마나 많은 일을 벌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은 모세를 찾아온 것이죠. 이게 뭐가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를 찾아오니 하루 종일 모세 한번 만나기 위해서 줄 선 사람들이 끝없이 서 있고 그날 다 못 만나면 또 다음날 또 와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 이드로가 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애굽에서 어렸을 때부터 40년을 살면서 모든 학문과 기술과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만큼 똑똑하고 또 이 사람을 지도해 줄 만한 사람이 그들과는 없었죠. 대부분이 뭡니까? 노예로 살았던 겁니다.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죠. 시키려밖에 못합니다. 그저 식민지 근성이 남아있는 뿐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집중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얼마죠?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은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그 백성들을 재판한 일들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모세가 굉장히 성실한 지도자였죠. 어떻게 하루 종일 이 일에서 집중하고 또 판단해주고 백성들을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또 답을 주고 이렇게 사는 걸 보면 모세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겠다 하는 것도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드로가 보기에는 제3자가 객관적인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이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는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두 가지 제안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안은 20절에 있습니다.
2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재판할 것이 아니고 그가 더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그 율법 가르침을 받은 율법과 법도를 근거로 스스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마땅히 스스로 해야 할 일들과 가야 할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도로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들은 다 모세만 쳐다보겠다 그랬죠. 모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 올라가 버리니까 그동안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이거죠. 모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그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모세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신에 다른 신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거 보면 백성들의 모세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앞눈에만 안 보여도 불안한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죠.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갈 가이드에 불과한 사람인 것이죠. 좀 더 좋게 보면 하나님의 대언자로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를 보내신 하나님, 그걸 이끄신 진짜 하나님은 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만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죠. 좋은 일 생겨도 모세, 나쁜 일 생겨도 원망도 모세, 모든 것이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치 모세가 우상 같은 그런 존재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나 혹은 순장님이나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달려가서 부탁해야 되고 기도해 달라 그러고 안수해 달라 그러고 이러면서 자기가 하는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성도들을 이렇게 연약하고 또 나약한 사람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목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목사 의존적인 존재로 만든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아니라 할지라도 설사 그게 의도준 아니라 할지라도 설교를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집중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괜찮다면 그분에게 막 매달리는 거죠. 그게 모든 집중되고 그분이 아니면 내가 살 수도 없는 같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제사장처럼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오늘도 목사가 없으면 예배 자체가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건 그 설교자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특히 설교를 좀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험에 더 빠질 이런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보고 설교를 자꾸 쳐다보고 설교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열광하니까 설교자도 내가 그런가 보다 싶어서 우쭐하고 또 폼을 잡게 되고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눈에 반해서 지극히 사랑하게 됐답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좀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즘이야 카톡도 보내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손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써서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을 전달하려고 매일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보냈는데 무려 700통을 보냈답니다. 700통. 혹 여러분 연애 시절에 그렇게 많이 보낸 분 계십니까? 700통을 보냈는데 이 여자도 드디어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사랑하게 된 사람은 그 700통의 편지를 보낸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게 아니고 그 편지를 전달해준 우편 배달부와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어찌 보면 좀 허망하게 들릴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허망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께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엔 그 설교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더 배우고 그걸 또 하나님 백성들 삶을 더 살게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세웠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자꾸 의존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 의도와는 다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역할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도록 그러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그 법도와 배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수록 돕는 자, 그가 바로 목사의 역할이고 설교자의 역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설교가 지나치게 윤리적이고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또 시시콜콜한 적용 위주나 혹은 경험적으로 흐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믿습니다. 설교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성경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뜻과 그 의미를 잘 전달해주고 그 성도들은 그걸 통하여서 그 본질에 근거하여서 그럼 내 실생활에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적용함으로 성도와 그 말씀을 적은 훈련을 하도록 도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입만 벌리고 목사가 다 연구하고 준비하고 뭐 예화까지 해가 다 해가지고 잘한 다음에 이유식 먹이듯이 입에 딱 넣어주면 입 벌리고 있다가 받아만 먹는 그런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출발은 그럴 수 있겠죠. 처음부터 내가 성경을 혼자서 읽고 그걸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도 그냥 입만 벌리고 떠먹여주는 말씀 그것만 받아먹고 산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주는 원리와 의미와 법들을 배워서 실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로 성장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애들 키워서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야 다 먹여주죠. 젖 먹여주다가 이웃은 먹이다가, 그런데 애가 10살, 20살 됐는데 아직도 밥 먹여달라 그러면 이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실수하고 뭐 떨어뜨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바로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목사는 혹은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나타내며 본질적인 진리를 덜 드러내는 역할을 하므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를 고민하게 하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표지판 같은 그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제안이 뭐냐? 네가 너무 개인적인 한 사람 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법도를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말은 아니죠. 본질, 우선순위가 뭔지를 지금 이도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 뭡니까? 두 번째 제안이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1절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모세가 힘들어 보이니까 하루 종일 저를 혼자 저러고 있어서 참 힘들겠다 싶어서 그 업무 좀 분담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힘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도로의 제안은 본질을 놓칠까 봐 그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위해서 모세의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가면 똑같이 나오죠.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보다는 구제하고 하는 일 때문에 너무 시간이 거기에 쏠리니까 교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7명의 신실한 일꾼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 이미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여 주는 대로 받아먹기만 하는 그 수준에 늘 머물러 있기는 않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주일 설교 한번 딱 받아먹고 일주일 버티겠다 그러면 영양실조 걸리는 겁니다. 그럼 비실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를 만나고 조금만 어려움을 찾아오고 조금만 시험 걸어오면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맥없이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튼튼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운동하시죠? 매일 운동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설교도 있고 말씀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단단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홀로 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 도움도 얻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깨달아 알고 실천해보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뚝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간 과정으로 순장의 도움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도움도 필요하고 목사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그 자리에 늘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냥 헬프 정도로 도우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쌓아가는 그 믿음의 잘못으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을 보시면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죠. 말 그대로 1000명을 통제하고 500명을 다스리고 100명을 거느리고 50명, 10명을 거진 사람이 바로 이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일이 많으니까 분담하라 하는 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를 이도로가 제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럽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경제적인 능력, 지식적인 능력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있던 성경 뭐라 그럽니까? 옛날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제가 보니까 뭐라 되는가 하면 이 능력 있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제 덕을 겸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덕이 뭡니까? 제는 재주, 탤런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덕은 인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인 신약적인 표현을 말하면 제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덕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동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요청되는 조건이 뭔가 하면 이런 재와 덕 혹은 은사와 인품,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것이 균형 있게 잘 세워진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잘 살피라 그럽니다.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람을 잘 살펴서 그를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경험에서 알지 않습니까? 인간이 재능은 참 뛰어난데 탤런트는 많은데 기술도 좋은데 인품이 안 따라가면 이게 참 어렵죠. 문제가 많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도 필요하지만 성경의 많은 분야에서 지도자의 덕목을 이야기할 때, 자격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다 그런 재주보다는 인품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정에서, 다른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품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장로나 감독이나 집사를 세울 때 그 자격을 보면 대부분 다 대개 인품적인 뭐 강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리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이 더 필요하죠. 기술적인 면이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는 신앙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사는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은사가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뒷받침하는 그 성품이 신앙적인 인격이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도로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그걸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무서워하란 말이 아니고 모든 일을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자든지 어떤 부엌에 봉사를 한다든지 아이를 가르친다든지 그 직할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무 사람 눈치는 보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눈치만 너무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사람 눈치 보지 말, 사람을 무시하는 말은 아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이 뭔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게 바로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높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내가 뭘 봐서 교만할 수 있는가? 도대체 교만할 걸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좀 나아 보이고 이런 일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겸손한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그 겸손을 놓칠 때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겸손해지기 위해서 늘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공동 섬기에서도 하나님 평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결코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더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기울이는 사람을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무엇보다 그 특징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신신당부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그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장로님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수요일 날 뭐 이럴 때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다 보인 날이 있답니다. 그날은 당회에 있는 날. 당회 하는 날만 다 나오고 다른 날은 안 오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말은 안 하는데 교인들이 다 알면 속으로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최대 고민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하는 삶이 섬김으로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균형 잡힌 그런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도로는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고 잘 모르며 불구하고 제3자지만 이 사람은 객관적인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조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진실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진실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 그날 즉시 그 자리에서 벌하심으로 그 초대교회의 본보기로 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지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만홀히 얘기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성경은 뭡니까? 피스티스, 이 말은 충성스럽다는 말입니다. 믿을만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믿을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을만하다. 저분에게 맡기면 걱정이 안 되는 것, 다시 체크할 필요가 없는 것, 그냥 한다면 하는 줄 알게 되는, 그게 바로 믿을만하다는 것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을만 신실한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신실해지고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훈련되는 게 필요한 거죠. 배워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된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더 열심히 배우고 섬기는 것도 더 열심히 배워야 되고 훈련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도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면 수상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 있는 분,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고 훈련의 자리에 있고 항상 거기에 있는 분, 그게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달란트 비유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게 모델인데 반대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르면 안 되죠. 어떤데 착하긴 한데 게으른 거, 이거 참 문제죠. 사람은 착한데 게으름, 이것도 문제입니다. 반대로 악한데 열심히 어떻게 됩니까? 더 문제입니다. 악한 사람 가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더 열심히니까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되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또 그냥 폼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섬김 자리에 있고 진실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정말 이번 무겁게 삶은 성실하게 신중한 그런 리더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일이죠. 재판할 일을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는 항상 불의한 이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뇌물이라 그랬죠. 뇌물. 견물생시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뭘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 넘어졌죠. 딱 수학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니까 거기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불의한 이익은 미워하는 자라 그럽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미워하는, 그러나 좀 미워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의 지도자의 역할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모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불의한 재물을 탐하거나 불의하게 명예를 얻으려 하거나 불의한 마음으로 욕심을 채우려 하면 그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잠언서 1장 19절에 보니까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한데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와서 보낸 시간은 딱 1박 2일이었습니다. 딱 이틀이요. 1박 2일의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은 아주 중요한 조언의 역할을 하고 간 사람입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갔다가 사라진 조연의 삶이었지만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준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사랑과 애정으로 모세에게 조언을 하고 그 조언이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되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도 주연들은 아니죠. 우리가 무슨 주인이겠습니까? 다 조연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주연되고 싶어서 운동들이지 말고 어떤 조연이든지 우리는 그 삶에 충실하게 돼요. 어떤 조연들은 그런답니다. 자기 인물 때문에, 주인이 못된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조연의 역할이 이 영혼을 살리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주어진 역할이 언제를 잘 깨닫고 그걸 잘 감당해서 나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고 또 그 공동체를 기쁘게 충만하게 만들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쓰임받는 그런 조연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인이더러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삶을 통해서 잠시 왔던 이 삶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든 않든 혹은 좀 나쁘게 말하면 나를 오해할지라도 내게 맡긴 사명, 내게 주신 그 주님께 맡긴 그 사명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충성된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쁨을 안게 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 역할은 그건 어디서 결정되는 겁니까? 주님께 내주신 그 사명, 그 막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잘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짧게 왔다 짧게 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우리 맡긴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고 또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지며 우리 자신도 감사 충만한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잘 배우게 하시고 늘 그 자리에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잘 세워져가는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